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 함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함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이기 어렵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식사하지 못하고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 2년을 가까이 오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온라인 예배가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줌으로 올라온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의 이광래 성도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동생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잘 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나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봐야겠다 하고 구경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온라인 환경 가운데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믿음이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린 날에 어떻게 팔남매가 손잡고 추운 겨울에 눈밭을 헤치며 주의 성전에 올라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장성하게 하여 주셨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회복하게 해 주셔서 온라인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에 올라오시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병중에 있지만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병중에 있지만 또 김하자 성도님 오늘 또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다리와 걷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야 돼. 그 말씀 안에서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 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것처럼 그의 육신과 모든 온전한 삶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얼마나 큰 감사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올라오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안고 올라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질이 어렵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장래일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때 주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어떤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너도 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한 가운데 아이들도 무엇보다도 집에서 빵 쪼가리 하나 얻어먹기 힘들 정도로 큰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노 부부에게는 그나마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 어렵고 힘든 때 그 재산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빵을 그렇게 해서 얘들아, 배가 얼마나 고프니 우리 집에 오면 한 사람의 하나씩,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하나씩 빵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노부부가 빵을 굽다 보니까 어떤 것은 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작기도 했지만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이 저 이웃 동네 아이들까지 소문을 듣고 빵 받으러 달려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 집에 그저 아이들이 그득 차서 저요 제가 빵을 더 큰 걸 가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달려와서, 힘센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먼저 와서 큰 빵을 가지고 가고, 작은 아이들은 밀려서 빵을,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쟁이 붙어서 어느 날 빵을 준다고 하면 그저 달려와서 내가 더 큰 빵을 가져야겠다, 내가 더 큰 빵을 가져야겠다 하는데, 매일 한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는 다른 아이들이 다 빵을 가지고 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남아있는 빵,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빵만 받고 잽싸게 달아나기에 바빴지만, 이 여자아이는 늘 작은 빵을 손에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더래요. 그 다음 날에도 이 소녀는 늘 맨 마지막에 서서 그 노부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빵을 많이 구워서 아이들이 다 빵을 가지고 그냥 잽싸게 돌아서서 갔는데, 이 아이는 마지막에 또 작은 빵을 들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른 날과 다른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아이는 집에 가서 빵을 나누어서 동생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빵을 갈랐어요. 그랬더니 그 빵 안에 금화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게 어쩐 일이에요? 빵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니까, 이 노부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언제나 가장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도 감사한 것을 잊지 않았더구나. 그래서 너에게 항상 무언가를 더 주고 싶었어.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아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하고 전해주었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마다 그 은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부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 명절에 대해서 친척집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는데 10,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그런데 아이고 500원짜리 줬는데도 그 아이가 아이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몰래 불러다가 더 지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니 6개월을 딱 지나서 맥주 감사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오셨는지요. 예전에 개그 프로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쓰세,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지요.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그 프로였는데 이 개그 프로를 보면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재밌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몸짓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만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늙으셨는데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구나. 내가 결혼하고 잘 해주지 못했는데 아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 감사하고,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영어로 땡큐. 땡큐는 감사합니다인데 이 감사합니다의 어원은 영어로 think, 생각하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를까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너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아왔어요. 그냥 살아오는 것이 바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보내오는 것이 바빠서 아이들에게 시선이 가 있느라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러주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부모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요.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부지간에 아이고 내가 이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왜 들어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그때 연애 시절에 나에게 좋다고, 내가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한 사람이 저이였지. 아이고 나는 성길머리도 뭐 어떻고 한데 아이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해준 한 여인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딴딴딴딴딴 결혼했지.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가지 긁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돈 벌어주지 않는 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원망이 쌓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무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식민지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홍해를 갈라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돌아서니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먹었는지 돌아서면 까먹고 그러니 가다가 아이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밤에 너무너무 춥다.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 때가 더 좋지 않았나. 아이고 더워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 가다가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종으로 살 때는 고기라도 먹었지. 종으로 산 고기가 뭐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고기 먹는 것이 명절이나 되고 뭐가 되면 고기 먹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목축을 했다고 한들 종들이 더군다나 애굽은 농사를 짓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애굽 땅에서 고기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가죽이나 아니면 껍질이나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진 것, 이런 것들 먹은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가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부모님의 은혜도 모든 은혜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으면 가나안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야 될 텐데, 아이고 이번에는 뭐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 하며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거울은 누구를 비추는 것이에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물질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게 힘들게 아이를 갖게 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말썽 부린다고 아이고 지겨워 했던 것이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평안이 없을 때 주님 주신 예수의 은혜로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차라리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는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며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면서 감사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요. 오늘 지난번에도 지난달에도 우리 유미가 기도할 때 아이고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범기가 기도하는데 범기가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범기를 기도 순서에 넣었어요. 범기가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잘 써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여기가 마쳐야 되는데 기도가 늘 걱정이요.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 나는 발음도 시원치 않은데 학교에서 지난번에 범기야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한다고 할 때 손을 들어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라. 그래서 교수님 눈에 딱 띄기만 하면 B 맞을 것도 A가 되고 A 맞을 것도 A 플러스가 된다. 제가 제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학교 갈 때 공부를 열심히 잘한 것은 아니지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늘 학교에 가면 앞자리에 앉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질문 있습니까? 하면 질문이 되든 안 되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발표가 하겠다고 하면 뭐하고 하는데 발표를 합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를 그럴싸하게. 그런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발표할 때마다 손들어 발표합니다. 질문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늘 교수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쉬는 시간 되면 앞에 나가서 그냥 칠판을 막 지웁니다. 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번이 있어서 칠판을 지우지만 대학교 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무나 지우는 사람. 그래서 그냥 쉬는 시간 되면 칠판을 지우고 했더니만 성적이 다들 놀래요. 병훈이하고 나하고 보니까 내가 성적이 훨씬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영어 빼고는 A 이하를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기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범기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발음도 시원찮고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 그때 예전에 그냥 아이들이 이 동네 아이들이 없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탕을 싸들고 뭘 싸들고 저기 갈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사탕을 주면서 아이들아 교회 나와라 했더니 그때 따라 나온 아이들이 범기와 유미가 10년이 되어서 이렇게 장성한 대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도 오지만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성종인에는 경상도에서 이사를 왔어요. 한일 아파트에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믿음도 연약하고 한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사를 가면 교단 마크를 보여주면서 여기를 찾아가요. 안 그러면 이단에 빠질지 모르니까 반드시 이런 교회에 가야 된다고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사를 와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보니까 거기에 베델 교회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광고판을 보고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어디서 이사를 왔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도 5년마다 다시 해야 돼요. 제 계약을.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광고가 언제까지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한일 아파트 광고인데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해 오셨기 때문에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좋은 광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스스로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오늘 준영이한테 물어왔어요. 준영, 우리 교회 어떻게 나왔어?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교회 이름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거 보고 엄마가 같이 교회 가자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사실은 그걸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어려우니까 새로 하는 광고들이 없으니까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의 교회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주신 평화로 누리는 감사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세계는 무역 전쟁을 하지요, 군사 전쟁을 하지요, 생존 전쟁을 하지요.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이 경쟁 가운데서 평화가 다 깨졌어요.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니 약한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온 세계가 그저 평화가 없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도 세계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불안 가운데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델타 바이러스를 넘어서 또 새로운 것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어요. 백신을 맞으면 다 되겠거니, 백신을 맞으면 자유롭게 되겠거니 했더니 델타 바이러스가 큰 세계를 또 뒤져.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백신이 개발되면 부자 나라도 좋지만 가난한 나라에 빨리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나라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백신이 없으면 변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가 사실은 인도발 바이러스인데 인도를 넣기에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 인도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백신을 맞지 못하니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강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처럼 로마의 평화가 세상인 것처럼 선진국에만 백신이 공급이 잘 되면 평화롭겠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했더니 가난한 나라를 챙기지 못하니 이런 평화가 깨지는 일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평화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영적인 고요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섬김의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섬이 아니라 용서하는 데서 오는 평화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평화,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관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평화가 저 북녘에 다다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전쟁으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외교로 오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로 오는 참된 평화가 한반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은 또 어떤 복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복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감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매월 첫 주에 감사로 찬양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찬양할 때 어색해가지고 마이크를 잡아 두리번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내 목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그 찬양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찬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날 저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드리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오늘 조금 비가 와서 늦게 왔어요. 늦게 왔지만 두리번 하더니만 그냥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모습을 받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게 주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찾아서 헤매십니까? 진리를 찾아서 헤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찾는 이들마다 찾아낼 것이요, 아멘.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을 때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하고 또 델타 바이러스가 어떠가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집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6개월 동안 돌아보면 누구나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십시오. 아이고 16절을 띄워주세요. 17절을 띄워주세요. 17절 다시 봅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오직 예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코로나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보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교회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고한 것 많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갑절로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각 없이 그저 바쁘게 살아갈 때는 자녀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아내도 원망스럽고 가난한 부모님도 원망스러웠지만 가만히 말씀 앞에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만을 생각해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고 꿈이 되어준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지켜왔는지 돌아보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